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적인 여러 가지 재해와 전쟁과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믿음이 온 후로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잡아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사실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그림자로 주어져 있기에 분명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오기 전이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는 틀에서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2절을 다시 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합니다. 죄 아래 가두는 그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두어 두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시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지만 왜 교회를 나오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의에 주르고 목말라서 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살이가 힘이 들어서 생존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거나 위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22절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봅니다. 율법이 사람을 메어버리고 가두어두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24절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초등교사가 아니라 초등학교에 데리고 가고 데려오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글에서 몽학선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철학자 플라톤의 법률들이라는 글에 보면 한 부분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양이나 다른 변통성 없는 피조물이 목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아이들은 몽학선생들 없이 살 수가 없으며 노예는 주인 없이 살 수 없다. 모든 길들여지지 않은 피조물들 중에 아이가 가장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아이가 아직 억제되지 않는 이성이라는 원천을 소유한 한 배은망덕하고 교활하며 무례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몽학 선생들에게 매여져 있어야 한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몽학 선생들은 아직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이성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맡아서 다루는 자를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철학의 배경에서 사실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런 몽학 선생을 율법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율법이란 우리를 다 가두어 두고 메어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묶어두는 것이랍니다. 어느 인간도 스스로의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게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법 아래 갇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법이나 양심은 스스로 자신을 고소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죄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주면 율법으로 스스로 죄냐 아니냐를 따지게 됩니다. 이방인은 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러분, 율법이나 양심이나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해 봅니다. 예배에 빠진 것, 헌금 제대로 안 한 것, 전도 안 한 것, 봉사 안 한 것, 성경 많이 읽지도 않았던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변명을 하십니까? 복음이니 은혜이니 하면서 혹시 미꾸라지처럼 다 도망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주일 성수를 못했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못하고, 나는 이래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이래서 봉사와 헌신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조금 찝찝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해결합니까? 마지막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한꺼번에 목돈으로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런 모습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연말에 불의돕기 좀 넉넉하게 하면서 자기 위안 삼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니
나는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든지 율법이 없이 양심으로 살든지 간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고발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의 법으로 선과 악을 조율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초등교사의 역할을 철학자 플라톤에 그래서 우리가 인용했습니다만 종이 그 일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고 나면 이제 종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든지 양심의 법으로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아직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로서 그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세례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고 총살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세례를 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있는 남한에서는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고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지를 말씀으로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이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이런 말씀에 아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성도에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일체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말입니다. 애완견 개가 아니라 부정하게 취급되는 더러운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을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이제부터 부르게 됩니다. 종은 말하는 짐승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주인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고 하는 이런 혁명적인 발언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초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종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주인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남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요. 여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한 날 한시에 예배하는데 그렇게 갈라 놓고 차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유대인 남자의 감사 목록 중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할 정도로 당시 여자가 천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인간관계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차이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여자들은 자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그 옷을 다시는 입지 않는답니다. 자기만의 개성이 죽었다는 것이죠. 남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건 없을까요? 큰 교회에 다닌다고,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작은 교회의 목회자와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부끄러워한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너보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과시하고, 내가 너보다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과시하고, 내가 너보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과시하고, 내가 너보다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경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많이 읽기, 기도 오래 하기, 금식기로 많이 하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입니다. 맛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갑니다. 보기로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이런 모습이 육적이기에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나의 것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지만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부서져야 하리. 그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부서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깨져 내려야 합니다. 그 텅 빈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데서 있게 되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믿음이 온 후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부서져야 하리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나 양심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두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체이신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에 계속되고 우리를 스스로가 옥죄이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더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 있는 삶인 거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깨끗이 씻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이 생명인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뽑혀져서 이제 새로운 내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불도 꺼졌고 이제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까지도 격리를 하고 치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내려지고 깨어지고 비워지는, 그래서 씻겨지는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믿음이 온 후로 겸손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